세상에 귀속되어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예수 안에서 자유할 것인가, 진리에 귀속되어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사후 세계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다음. 성경 신학을 택할 것인가, 생명 신앙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자의 자유의지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인생, 후회 없는 시한부 인생살이로 지옥의 길을 우리들이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냉정해야 합니다. 사마귀는 선악과라는 기독교 교리로 유인하지만 하나님은 생명과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호소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마귀는 선악과라는 기독교 교리로 유인하지만 하나님은 생명과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다르죠, 그죠? 자, 아버지는 하와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향해 달려갈 때 하와가 가는 길을 막았나요, 안 막았나요? 그녀가 선악과를 따다가 자기 남편에게 줄 때도 주지 못하도록 막았나요, 안 막았나요? 남편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을 때도 먹지 못하도록 했나요, 안 했나요?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할 시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가룟 유다를 불러 네가 나를 팔겠구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능청을 떨면서 나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곧 있을 일들에 대하여 이해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하나님은 직무유기 맞습니까? 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해시키지도 않는 분이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일을 대처하고자 하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45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선포됩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고 또 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어떤 일에 대했을 때 영적인 일에 대했을 때 대항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로 각 사람에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가르쳐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러고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회복해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선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으면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여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퇴근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내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 그리고 내게 어떤 영향권에서 던져지는 말씀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 속으로만 흘러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만 예수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라야 될까요? 건강한 청년의 때까지 무럭무럭 자라야 권세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장성하게 자라기까지는 가난이나 음욕이나 정욕이나 기타 등등 세상적인 것과 자기 인성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상당한 번뇌 속에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인간이 인간으로 임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임신은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 임신하면 좋습니다. 신앙으로 임신하고 신앙으로 길러내면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 몸을 입으면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죠. 이것이 교회되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신앙의 유산을 즐기자. 성경 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으로는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은 성경을 빙자해서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지식이며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기독교 교리에 묶여서 선악과를 축복의 선물이라 여기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얻기 위해 매달리는 현실이 됩니다. 신학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를 변론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신할 수도 없고 성경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신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던져집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하며 강론하며. 여기서 이 바울이 바로 육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세로 오경을 쓰신 것 같이 성령은 바울로 바울서신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 자로 운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바울처럼 택함 받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직접 통치하십니다. 우리로 이 시대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너는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특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섭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이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뜻에 맞춰서 하도록 간섭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에 따른 심판은, 간섭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우리들이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장로나 목사라 해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몸을 입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개념을 버려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학의 개념은 자기가 무엇을 그렇게 하여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의 개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그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개념에서 신앙의 개념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교회 신앙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신앙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 유일하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신학이라는 교리 속에는 율법과 생명이 교류합니다. 은밀하게 흐르는 사망과 생명을 사람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람을 살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들은 똑바로 보면서 체감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소리를 반드시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소리가 자기 속에서 복음으로 증거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들어야 그 복음의 생명이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임신하는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고 그 생명이 자라야 작은 예수가 되어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과 하늘나라에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고 이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으나 아버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께서 얼마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똑바로 보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포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뭐한다?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모든 무리들 앞에서 온갖 수모와 아픔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그토록 몸부림쳐 기도하셨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기도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 당당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유형의 설교자들은 기독교 신학에 중독되어 아주 먼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가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애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든 받지 않든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문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흘러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유를 덧붙일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지금입니다.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물질 축복을 선포하거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도하는 선악과 교회를 여러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꾸짖고 명하는 교회의 생명을 공급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생 최고의 영광이 되시기를 호소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그 섬세하고 자상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며 고생을 허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부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권세 한번 선포하지 못하고 지제되는 베드로서 2장 20절 개같이 돼지처럼 꿀꿀거리는 그런 기독교 교리에 꽁꽁 묶여 살고 있었으니 지나간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은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반납하였는지 아니면 안 쓰고 놓아둬서 녹슬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체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던져주어도 주워먹지 못하고 꿀꿀거리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따라 삽시다. 에휴 안타까워라.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화면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화면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습관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또다시 습관적으로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 기독교 신학이라는 잘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분별도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뭔가 안다고 모학선생 노릇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실천신앙이 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생명 없는 종교신학으로 무당 같은 소리, 모학선생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 개돼지 같은 종교생활에 묶여서야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겠습니까? 진짜 속에는 항상 가짜가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암직스럽고 흠모할 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 옆에서는 모조품이 진짜를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교회도 예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만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생각이 되고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성과 교회의 신성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은 전혀 다른 개체임을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습니다. 생명은 기독교라는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인 예수라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들의 몸을 보혜사 성령이 있고 바울처럼 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보혜사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택한 자의 몸을 입고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웅장함이나 목사님들의 학위나 인맥이나 학연을 떠나서 우리 교회의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자기 성찰이 절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잘 분별하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받아야 영적 세계에 들어가 후회하지 않는 영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지만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그런 일을 스스로 잊어갈 뿐이지 그 상처가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잊어갈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 속에서 사망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생명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철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도 역시 사마귀가 주는 품성입니다. 성령 밖에서 사마귀와 한 통 속에 되어 살다 보니 습관적으로 선악과를 사랑하며 사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축복론을 운운하며 축복해달라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선포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지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숨은 단어 하나를 호술해보고 싶습니다. 그 숨은 단어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의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 위해서 군림하겠죠. 그래서인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받아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만들어서 기도, 선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배운 학문이나 학술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성령이다. 믿음이 성령입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이것이 예수의 생명인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시행령입니다.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시행령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죽이는 신학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은 당신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신학 교리와 조직을 교회 위에 덮어 씌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라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종용하며 끌어내려 복종시키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기독교는 교회와는 달리 종교 조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사람이 그 조직의 머리가 되는 계급을 말하는 성경에도 없는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시찰장, 구역장 또는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하는 참남된 직분들의 이름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종교, 기독교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다시 이루어달라고 내놓으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축복이라는 선악과를 사고 파는 가룟 유다 유형의 사기꾼들, 어찌 다 이 시간 찔러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